오늘은 믿음의 행동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유다인데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 사도와 함께 든든하게 지킨 그런 유다 사도인데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아주 활개를 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인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이들에 맞서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 오늘 말씀은 이단에 대한 대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 강령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그냥 보통의 마이크인데 이 앞에 성물로 들여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강단이나 학교나 그런 데에 있는 마이크와는 달리 하나님의 전에 드림받은 성물, 거룩한 물건으로서의 마이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좀 놓치거나 깜빡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그런 이중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은 정말 짧은 삶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삶이고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그 시간의 그런 개념만으로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중국적자인데 대한민국 국민만으로만 생각해서 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는 자연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상을 말해요. 이성과 상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합리적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뭐 도로교통법도 서로가 이성과 상식으로 서로 정해놓은 그런 법칙에 한해서 서로 지키며 살아가고 도덕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상식만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국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보편적인 법칙과 그런 가치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법칙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두 세계에 겹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어디서 사셔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성도로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몇 시간 후면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에만 있지도 않고 세상의 법칙에 있고 또 세상의 법칙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칙에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지키고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나라의 법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 예를 들면 기적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법칙에서는 상식으로 통하여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진짜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제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적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에 비해서 세상에서는 기적이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이 상식과 이 이성으로 통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믿음의 법칙에서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런 믿음, 초월적인 신앙이 거기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런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의 삶은 잠시이고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의 바른 정체성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울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위한 믿음의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와 노력입니다. 의지와 노력. 기도하려고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려면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5분 기도하던 그 시간을 오늘은 좀 10분 기도해 봐야지. 10분 기도하던 그 시간을 20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좀 늘려가는 그런 노력,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일까요? 그 수준이 기도의 완전히 도달한 단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기도고 기도 중에 즐겁게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만나셔서 좋은 사람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러면서 야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 이러시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들면은 그러면 10분 20분 그거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가
믿음 위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의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지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 솔직히 아뢰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실행되도록 성령님을 늘 초청하고 나의 기도 생활이 의지와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위한 믿음의 행동 강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비유한 성경 말씀이 좋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이 외벽이 있고 안에 또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견고한 성읍이 되려면 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지키는 그 성벽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외벽이 있고 안에 내벽이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대표적으로 그런 성이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래서 저들이 침투하여 들어왔다고 해도 또 안에 성벽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성벽 위에서 막 공격하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불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러면 가까스로 힘들게 넘어왔던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성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마치 성벽이 내벽과 외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겹겹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신체에 심장이 있지만은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갈비뼈가 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감싸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으로는 사람의 몸의 뼈 중에 이 머리의 뼈가 가장 두껍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튼튼하게 보호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렇게 성벽과 외벽으로 함께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겹겹이 감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구원을 위한 믿음의 행동 강령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헛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이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성도들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라나타? 그러면은 상대방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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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이게 뭔 말? 이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버려? 뭐 이런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라나타 하고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마라나타. 나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그러면 당신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라나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 같이 마라나타. 그러면은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그런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예, 와 하시다가 마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라나타 그러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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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이러면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 나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우리 같이 주님을 맞이하러 갑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 그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 거고, 이 하나님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은 역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 위에 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만 마라나타 신앙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오면 되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22절과 23절의 숙제를 주셨죠. 우리 22,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들의 반박하면서 또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쓴 책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복음의 순수함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는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려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겨서 함께 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에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은 이단에게 속아서 이단 종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믿음을 잃은 이들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움과 긍휼함으로 여겨 믿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숙제는 진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책임까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용 강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한 종교입니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진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한 분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남이 대신 나를 위하여 구원 받아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하여 복음의 순수함에 뭐 이것저것 불순물을 희석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짓 교사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심지어 실족하거나 이단에 빠진 이들까지라도 이끌어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믿음 위에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